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새벽 묵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학개 예언자의 세 번째 신탁과 마지막 네 번째 신탁이 이어집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된 이 선지자 학개의 예언은 이제 그의 9째 달 24일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대략 3달 반에 걸쳐서 학개 예언자가 수행했던 임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여 16년여 전에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시작되도록 재개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주고 또 확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6년 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자도 부족했고 또 외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들은 그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죠. 그렇게 정체성을 상실한 채 16년이 넘도록 살아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학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정체성, 그들의 존재 기반을
다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저 성전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 옷자락 속에 싸들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음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하고 답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의 대답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그가 만지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만진 이후로 그가 만지는 것들은 부정해지지요. 부정은 이처럼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부정함에 물들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라도 그럼 멋진 성전을 지어 올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털을 다지고 지대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좌정하실 그 성전, 그 처소를 우리 마음에 축조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시화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곧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성전지대를 쌓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쪼록 오늘부터는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더욱 견실하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